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디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서 디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서 디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디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3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6월 18일 금요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앞에 관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우리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도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도 그러했고 성막을 책임지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신약시대 7집사도 자격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아론을 세우신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거룩하게 된 것은 아론이 훈련을 받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기에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이 나오는데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서는 에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자라는 것은
그가 입은 에봇에 의해서 상징되었습니다.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쌍이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흰 배실을 가지고 정교하게 짠 옷인데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성막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짜인 천은 성소 내부와 세 개의 문에 사용되었는데 모두 하늘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역시 하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봇의 양 어깨에는 금태에 둘린 호마노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이 순으로 각각 6개씩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이 특별한 옷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특권인가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이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무는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론을 불러 세우셔서 그 직무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그의 능력을 받아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